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인간을 향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이 올바르느냐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오해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자기의 유익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 내 자신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면에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되어져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계, 언약의 세계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지요? 죄 많은 인간,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 귀중한 일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게 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유지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유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길,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자기의 행함이 나타나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에 달고 있으면서 늘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를 알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던 그런 축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과연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세상의 어떤 복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어떤 다른 것들도 아닌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 그거 받아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진정한 나의 소원이 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부인을 인간이 실천해야지 되는 어떤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자체를 뭔가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넓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의 내 모습으로 있었으면 내일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을 했던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어떤 대단한 일을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드러내고 더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낮아지던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또 경험도 해봤는데 내가 낮아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가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상한 심령의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낮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 받고 은혜 더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은혜 아니고 은혜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내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순종하고자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이거든요.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너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복 있는 자인데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합니다. 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꾸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좀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편 생각하면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을 말리는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서 하는 일이다라는 그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뜻, 내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고결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뜻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바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가 보여요? 어떤 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만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그런 것들이 과연 보이시는지, 아니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 용서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죄 용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하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11장 전부를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 삼고 살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명예, 물질, 그 어떤 것들도 마지막 심판의 때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임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제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길이었거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만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어 감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성도에게는 참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될 것인가를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그 길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시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끌고 가셔서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까지는 너 원대로 너 뜻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너 원대로 아니라 남이 너를 끌고 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끌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죽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죽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너의 의지로, 너 원으로 너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베드로로 하여금 두 팔을 벌리게 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띄우시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지켜내어야 되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 톱으로 켜지는 그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는 자기의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더 열심히 일한 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고백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 절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나아가는 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또한 완성하신 것을 내 안에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 은혜의 삶. 이것이 성도들의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죄악된 모습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찬송의 삶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